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종종 마음이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너 같은 자녀 낳아서 키워보아라.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야 하지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5년, 1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인생에 관해서 자신도 없어요. 그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질병, 물질의 공핍함,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도 많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과 번뇌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입 바깥으로 한마디 말을 내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요. 탄식과 신음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셔요.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시요. 그의 인성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괴로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을 주님께서도 경험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힘든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염색체의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동일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관계든 곰핍함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수치든 모욕이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문제가, 이 일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그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단지 문제없는 삶, 평탄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면 되지요.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괴로운 많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지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비슷한 기도로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신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위로를 주심으로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요. 그리고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3년, 5년, 10년 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그릇된 욕망이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우연 아니면 운명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 자체로서의 목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사고방식, 욕망,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태도, 그것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 일에 있어 불신자들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모면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졌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물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가치의 체계가 다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어야지만 행복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지만 행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내 영혼에도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 살던 사람이 35평짜리 아파트 살면 기쁘지요.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평생 화장실 둘 달린 집 사기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화장실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화장실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집 하나 달린, 화장실 하나 달린 그 집을 샀어요. 그런데 다른 집 가니까 화장실이 2개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화장실 2개 달린 집. 저희 집도 화장실이 2개입니다. 네? 그러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샀어요.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 참된 만족이 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셔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나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보게 해주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 이웃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부하로 여기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주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없지요.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의,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주님,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복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지요. 대학교 가는 것, 취직하는 것, 여행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을 수 있지요. 그것이 끝나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지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좋은 대학교 들어갈 거야. 열심히 공부. 나는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해. 나쁜 건 아니지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이루어도 그것이 주는 만족은 잠시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갈 때에는 기쁨이 있지만 이루고 나서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죽을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못하든지, 지금 내가 직장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든지, 그것 자체가 핵심적인 가치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인생이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취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의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일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대의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낭망함으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봐도 수치와 절망,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실패한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을 취하십니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이 영광의 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자신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보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심판은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정죄받으시고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져요. 그분이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것을 내가 내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임박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법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형벌이 선고되어집니다. 땅땅, 너는 사형이다.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잠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그 형벌이 곧 임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누구입니까? 사단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유다 안으로 들어가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지요. 사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심판에 되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내쫓김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상에서 사단이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패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단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사단의 무기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를 못할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악한 사단이 정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무기를 무력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려고 하지요. 우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법정 밖으로 쫓겨났어요. 고소자인 사단은 우리를 고소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단을 패배시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모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개개인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모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할 때 이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양떼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효과적인 이끔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있어요. 칼집에서 칼을 빼어듭니다. 적군이 다가오고 있는데 칼집에서 칼을 빼다가 마는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칼집에서 칼을 빼어듭니다. 이게 이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어부가 있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다가 많은 어부가 있습니까? 반드시 끌어올려요. 이게 이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이끄심은 효과적인 이끄심이에요. 이끌다가 그만두는 그런 이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지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셔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장 수치스럽고 무욕스러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셨어요. 네 번째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모든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가장 실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취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지요. 세상이 심판을 받고 사단이 쫓김을 당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단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고 그의 피가 나를 안전하게 함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단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주님, 저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마음이 힘들면 짜증내지요. 화를 내지요. 분노하지요. 그리고 다투지요. 싸우지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들 때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기쁨 속에서 인내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어 외국인의 인생길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어떠한 실패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